그때 여호와께서 부모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존재한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예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신 분, 지혜의 근본이신 이가 욥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욥은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욥은 회개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기서 38장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께서 오늘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욥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전에 먼저 욥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전에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그를 낮추세요.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고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또 낮추시고 겸손케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욥기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낮추시고 높이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 말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이 인간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토전이 되는 땅과 바다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땅과 바다는 욥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고 매우 가까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땅과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로 내 밑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땅의 기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욥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과 음부에 대해서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땅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을 어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나의 계획에 대해서, 나의 통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네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땅에 대해서 그 땅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그 기초를 놓았는지 설명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는 의로운 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나의 섭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기초가 되는 땅을 누가 놓았는지 너 한번 설명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기초는 누가 놓으신 것입니까? 땅의 기초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을 때 욥이 그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문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완벽하게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권선징악의 원리에 맞게 통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의로운 자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자문을 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때가 많이 있으니 내가 볼 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이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 가다 두고 하나님 내 생각들이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오전 말씀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이 도량법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 치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설계하시고 그 설계도대로 길이를 다 재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답니다.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창조한 것을 너는 알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설계로 따라서 치수를 재시고 이렇게 이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 땅은 견고하며 요지부동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후 완벽하게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를 네가 알고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38장 6절입니다. 그것의 주처는 누구 뒤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주초라고 하는 것은 기초, 받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의 기초가 누구 뒤에 세워져 있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창조세였던 우리가 모르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통치와 그의 섭리를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8장 5절과 6절은 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모든 길이와 넓이와 높이의 치수를 재시고 그것들을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모퉁이 돌을 놓으시고 그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그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리돌이 되시는 성전의 기초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참 성전으로 지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참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구원의 저자가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 성전으로 지어가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기초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나의 뜻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생활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회복시켜 주세요.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계획대로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창조의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주 예수여, 오늘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시며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만을 저희들이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하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각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모든 선교들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기초를 놓으셨고 모퉁이돌을 놓으셨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셨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참 성전의 기초석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는 주 예수여,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참 성전으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나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일지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주여 생명샘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